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유튜브 예배로 또한 실시간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홍해 바다도 또 병거를 타고 추격해온 애굽의 왕 바로의 군대도, 그리고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또한 바산왕 옥과 헤스본의 왕 시온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았었다가 자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나안 땅의 목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침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물이 많아서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골치 아픈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덮개를 가지고 요단강으로 들어섭니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육지처럼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들이 홍해 바다를 체험한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요단강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장애물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은 어떤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의 법궤를 앞세우는 길은 언제나 승리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길은 승리의 길,
극복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길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들은 용기 백배해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왕들은 두려움으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에 녹았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고 그들이 아예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오히려 성을 공고히 지키고자 하는 수비의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처럼 버티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이 어려운 문제, 여리고라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문제의 벽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난관을 극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를 극복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든지 영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내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준비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준비의 최우선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과 내가 성결해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리고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성결케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제일 먼저 내 신앙과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실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성결 예식으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성결케 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우선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성결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결과 더불어 확실한 믿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승리가 반드시 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힘을 빼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자기의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난관이 합쳐질 때 기적을 낳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산도 하나님의 종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믿음에 있을 때에 패배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문제는 이미 극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산도 이미 평지가 되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확신만 갖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믿습니다 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맡기시는 일이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지 내가 거기에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를 어떤 도구로 삼으시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겠다라는 절대 순종의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돌며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칼과 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성을 돌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이상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를 돕니다.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크고 높은 성벽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일 적들이 지금 성문을 열고 뛰쳐나오면 역으로 꼼짝없이 공격당하여 죽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성벽을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은 어제보다 다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한 바퀴 도는데도 아마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날 6바퀴를 도는 동안 묘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는 크게 보이던 성이 점점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백성들 마음속에 여리고 성이 크다라고 느꼈었는데 돌아보니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점점 작아져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궁금해하면서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의 공격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 사이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신앙의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성을 돌면서 기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성을 도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 문제가 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보였던 문제가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문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보이고 여리고성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그 문제는 작고 별것이 아닌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인내심을 키워주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조급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꾸준히 하라. 실망하지 마라. 인내심을 가지라.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돌았는데 돌 하나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혹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당황해하거나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양강나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외치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준비를 갖추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큰 문제로 여겨졌던 분들이 작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보여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역사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로 성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커져 보이고 문제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믿음의 영적인 순례를 향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낭망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승리의 길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